말씀은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부터 사도들 중에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 모두가 다 오늘 나한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인데, 지금까지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또 하나님의 동역자다, 또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보니까 너 하나 치명 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동역자라고도 말씀했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씀했던 바울 사도가 오늘 아침에 너라고 하면서, 딱 치면 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 나오신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라고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꼭 해야 될 바로 말씀, 지시하신 말씀이고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 신앙 고백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하고 묻다가 너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누가 뭐래도 베드로 마냥 신앙 고백한 사람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즉 나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있는데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내가 성구사전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봤어요.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소개한다면은 바로 신명기서 33장을 보니까 1절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던 지도자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씀을 하셨고, 열왕기상 17장 가서 보니까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50부장과 50인이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있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께서 내려오라 하십니다 하고 이 50부장과 50인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22절 가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스마야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서 열왕기 하서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역대 하서 8장 14절 보니까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셨던 믿음의 선진이었음을 우리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동시에 아하 나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다시 한번 다짐이 그런 각오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각인시켜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이 한 세상을 살다가 가셨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세상을 살아가신 분들 모두가 주 앞에 마지막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바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고 갔던가? 어떻게 살고 갔던가?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 쭉 26절까지의 말씀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했던 결단이 어떤 것이냐? 바로 애굽의 왕자 자리, 왕자의 보좌 자리를 바로 포기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애굽 나라의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그 자격을 포기했어요. 그가 장성한 후에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더라. 이 성경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와 같이 장성한 후에 성장한 후에 영적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바로 왕자도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명령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가보니까 히브리 11장 2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받는 환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더라. 놀라운 사건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능력, 고난, 환난을 애굽의 모든 큰 재물보다 더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더라.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살 수가 있었으니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스마야라는 사람은 스마야, 바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다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피 흘린 전쟁을 나갔던 인물이 스마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이 한 민족인데 피 흘린 전쟁을 막았던 분이 스마야예요.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으니 주어진 기간 동안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우리가 막아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피 흘리지 않도록 그 사건을 막아주는 인물이 스마야였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스마야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모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열왕기상 17장 이하 18절 주 말씀 보면은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했던 분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이스벨이 죽이려니까 로뎀나 밑에 가서 하나님 이제는 족합니다. 이제는 족합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나를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 어루만지시면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너는 다시 일어나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서 이제 네가 할 일이 있으니 그 사명이 무엇이냐?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 왕을 삼게 하고 너는 이제 바로 닙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대를 이어 바로 내가 하던 일을 네가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주었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엘리야가 일어나서 쇄심 얻어가지고 가서 아람 나라 왕 삼고 이스라엘 왕 삼고 엘리사를 불러서 기름 부어 그리고 하여금 사도가 되게 한 사실을 볼 수가 있으니 올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엘리야의 사명 감당하는 바로 사명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서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엘리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가 한 말 참 많아요. 저는 그거를 바로 제가 기록해 책으로 낸 엘리야의 생애, 엘리사의 생애를 책으로 내가 출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바로 선지 학교를 세우고 선지 생도들 양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람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걸 분명히 보여줬던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모르는 저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하겠는데 이게 말같이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시간 말씀 주시며 기도가 하시며 주를 위해서 희생, 헌신, 봉사하게 하심을 보면 이것이 날 연단시켜서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 같은 신앙의 삶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바로 작업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나 믿고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8장 14절 이하 말씀 보면 다윗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은 자기 아버지 부친 아버지의 그 교훈 따라서 제사장 반차를 정해 섬기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레위 사람에게 직분을 주어서 매일같이 그들로 찬양을 하게 하고 15절 가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왕의 명령이면 순종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다윗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골리앗을 때려 죽여가면서 사명 감당했던 다윗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그렇게 다윗이가 원했던 것이 바로 뭐냐? 성전 건축이에요. 그렇게 소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피 흘린 손을 가지고 성전용을 내 원치 않는다. 대신 내가 네 아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하게 하리라 하고 명령하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성전 건축이 아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건축 재주를 막 얼마나 많이 했던지 인류 역사에 다윗만큼 헌금많이 한 사람이 또 있을까? 전 계산 안 해봤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다윗이가 한 헌금을 계산해 보니까 이건 하여튼 천문학적 숫자더라고. 엄청난 헌금을 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했던 분이 다윗이었더라고요. 믿음의 선진들 삶이 바로 이러했구나. 오늘 나는 얼마만큼 담고 있는가, 얼마만큼 따르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 14절 가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 지키는 삶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라구나. 이것이 내 사명이라구나.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주체며 12절 보니까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각자 신앙의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살고 가신 그 삶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요, 선택받은 자요, 택함받은 자요. 그 받은 자의 마지막 결과 상주심 바라보는 영광세계에 영광을 누리는 복된 자 만드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침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사신 그 생애를 나눠본마다 이런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 선들의 신앙의 자리에 그 반열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아침 되기를 바라고 한날 참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하루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